저희는 영적 성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이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해주신 김희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장이라는 이 단어를 이 녹색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산전적 의미로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학사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점점 커지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장이라는 것은 점점 커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10살과 6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아들을 볼 때마다 언제 저렇게 훌쩍 컸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목사님 아직 멀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들을 보면서 저희 큰아들의 성장에 두드러진 점이 하나가 있다 하면 어렸을 적에 비해서 눈이 작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렸을 땐 눈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눈이 굉장히 작아졌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휙 하고 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속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컴퓨터를 작업을 하면서 용량 때문에 좀 정리를 하다가 이전에 찍어놓은 사진들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사진을 컴퓨터에다 이제 옮겨놓으면서 몇 년도 몇 월 이렇게 해서 쭉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예전에 저희 아들들의 사진을 보니까 처음부터 작은 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번에 변한 것도 아니고요. 사진을 쭉 보니까 제 아들이 몸이 점점 커져가고 점점 살집이 붙어가고 또 점점 볼이 빵빵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살에 눈이 파묻혀서 작아지는 거였더라고요.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이겠죠. 나중에 그 빵빵해진 것이 다시 키로 휙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눈도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 아들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성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번에 크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전적 정의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점점 분명히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이고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한 번에 쑥 크는 경우들도 도약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여도 거기에서 신앙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냥 너 나 따라와라 라고 제자로 한 번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련의 사건과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이 과정 가운데 꼭 밟고 올라서야 하는 영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요청을 하십니다. 3번의 요청. 첫 번째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시죠. 두 번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복음에서는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방금 말씀드린 이 3번의 요청 속에서 베드로는 영적 성장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 요청,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요청 앞에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세베대와 그의 아들, 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일꾼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고기잡이를 마친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단지 말 그대로 단어 속에 있는 그물을 세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찢어지거나 상한 부분들을 정비해서 내일 다음번의 고기잡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고기잡이를 마무리하고 다음번 고기잡이를 준비하는 시간, 지금 그 시간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오늘 고기잡이를 마무리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요청, 배를 조금 띄워서 본인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은 무리들에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요청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참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오늘은 실패했을지라도 내일은 실패하면 안 되기에 오늘 마무리를 잘하고 잘 준비해서 또 내일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베드로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물을 씻는 시간은 베드로에게 참 중요한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 요청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마치고 두 번째로 요청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요청을 거부할 만한 이유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요청, 예수님의 이 말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30평생 목수로 사셨던 분이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지금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그는 일평생 물고기를 잡아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지 물고기가 잡힌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충고를 들을 만큼 베드로는 초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 가르치신 이야기들,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그렇게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셨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 그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어서 그들이 돌아가는 시간 동안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걱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시간도 그렇게 짧은 시간 하셨던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실패 이후에 몸과 마음은 더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깊은 곳이라고 하면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깊은 곳입니다. 그곳까지 다시 노를 저어서 힘쓰고 애써서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 고기잡이도 준비하지 못하고 쉬지도 못한 채 또다시 그 깊은 곳을 향하여서 노를 저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또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깊은 곳이든 얕은 곳이든 후미진 곳이든 넓은 곳이든 그물을 안 던져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잡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는 어부로서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 윗대부터 내려오던 방법들, 그러한 경험으로 체득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정도 시간대면 물고기가 잡히고 이때쯤이면 잘 안 잡히겠구나라는 것이 분명히 그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시간대에 돌아와서 정비하고 쉬는 것이죠.
지금 고기를 잡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시도도 해봤고 지금은 고기를 잡힐 만한 시간대도 아니고 지금 굳이 내가 깊은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는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마 베드로의 소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이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어부로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겠죠. 많은 것을 수확하지 못했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겪은 실패인 것만큼 마음과 머릿속에 강하게 여운을 남겨놓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몇 시간 전에 고기잡이를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안 잡힐 거라는 확신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죠. 이와 같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없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따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빚을 진 것이죠. 그렇게 배려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배를 조금 띄워주기를 청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요청,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그 요청은 따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만한 이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선생님, 밤이 새도록 내가 깊은 곳에도 낮은 곳에도 여러 군데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잡히지 않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목수인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그물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그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참 놀라운 경험을 하죠. 물고기를 잡은 것이 두 배를 채우고 잠기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라고 이야기하죠. 9절 마지막에 놀라고 라는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두 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그들이 어부를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인 것이죠.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벌어진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만선을 경험한 베드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5절까지만 해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8절에 와서 그 호칭이 다 바뀌어지죠. 주여, 주인님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말씀을 가르치시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신앙의 자세로 그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자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며 또 내세우며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신앙이 성숙한 자는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두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점점 성장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청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사람을 취하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깜짝 놀랄 만한 요청을 하시죠.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 모습,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며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순종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나의 동료들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 배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잡았던 그 물고기,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던 그 물고기도 함께 버렸습니다. 그 일평생 한번 잡을까 말까한 흔히 말하는 대박을 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평생의 대박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유익, 내 눈앞에 있는 기쁨, 내 눈앞에 내가 잡은 것 같은 그 행복, 지금 베드로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 11절 한 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애쓰고 힘쓰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노력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누려야 될 것,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누려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주님 위해서 다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이 주님의 제안, 이 요청에 아멘 하고 여러분들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넘치는 물고기를 잡았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단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지금 그 물고기 어떻게 잡은 건데요? 내 일평생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요.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 언제 또 경험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다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따라감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예수님 앞에 멱살 잡혀 끌려가듯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할 때 그 따름은 누군가를 뒤에서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바짝 따라붙는 모습이죠. 마치 아이들이 낯선 곳에 갔을 때 혹시나 내가 엄마 바지가랑이 놓치면 잃어버릴까, 혹시 떨어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옆에 딱 달라붙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 앞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점점 변해가는, 아니 점점 성장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장의 길목마다 베드로의 순종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거룩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룩을 위하여 우리가 따라야 될 율례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 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실현해내야 하는 것이죠. 지켜 행하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을 삶으로 실현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러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순종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또 23절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따르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많이 잡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얼만큼 잡아와라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하시죠. 몇 마리 이상 잡아와라 라고 어떤 결과와 기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순종의 모습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종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종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죄악으로 인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그 완전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마치 자기를 종처럼 낮추셔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 던지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럽진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이었기에 그 고난의 잔을 그분께서 받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고 그 누구도 구제할 수 없고 지옥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막으셔서
더러운 죄악을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의 걸음을 되돌려서 그분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무릎 아래로 완전히 엎드리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순종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게 되며 그 순종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배를 띄우는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큰 순종에 이르는 그 믿음의 성장을 우리는 함께 바라봅니다. 베드로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사모하며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작은 순종에서부터 걸어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강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중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죽어가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리시고 세우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결단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